예, 2021년 7월 11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오늘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은 마태복음 19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9장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 19장에서 나왔던 부자 청년과의 대화와 베드로의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누구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기득권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천국에 대한 자긍심 또 자랑은 가질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의식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방의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을 때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기득권 의식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 비유를 통해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함과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잡으셔서 구원은 선택받았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물로 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얼마의 품삯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이 한 번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시간이 이른 아침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루 일을 끝내야 할 시간인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데려왔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자마자 하루 일과가 끝나서 퇴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9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질문, 이 질문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거운 것, 좋아 보이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끝입니까? 그렇게 했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욕먹기도 했는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20장으로 넘어왔는데 한글 성경에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전반부에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고 해석이 되는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 보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절이죠. 그걸 다시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포도원은 천국과 동일시 되고 있으며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품꾼을 부르고 있는데 제3시에도 제6시에도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러 모읍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하는 포도원 주인,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품꾼이어서 마치 주인이 포도원 일을 시키려고 품꾼들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품 안으로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품꾼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른 아침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도 있었고 또 제11시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이처럼 주님이 먼저 부르신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르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창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꾼을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지만 늦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에 늦었다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분명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천국 소망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교회와 일터,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 그분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포도원 주인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모든 품꾼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이 자기들은 아침부터 땡볕에서 일했는데 왜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약속한 대로 자기 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각자가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상급은 이 말씀에서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상급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주는 품삯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면서 원망을 하고 있지만 품삯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죠?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느냐. 너에게 피해를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로서 나중 들어온 사람들보다
뭔가 더 우월하고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원 품꾼들은 처음 왔던 나중에 왔던 천국 그 자체를 상급으로 받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으로 얼마를 약속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도원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포도원에 들어왔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첫째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둘째도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심지어 일반인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신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젊었을 때에 헌신했던 디모데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났던 강도든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믿었다, 먼저 온 자로서의 의식과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나는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나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은 틀림이 없고 성취되는 시간도 오차가 없다는 것을 믿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품꾼이 포도원으로 부름 받을 때는 이른 아침일 수도 있고 늦은 오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1시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며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삭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 그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은 인간의 공로나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님을 믿사오니 그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도 나중 된 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충성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